자, 오늘은 이 하늘 시민들의 세상살이라는 이 주제로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가제로 여러분께 이제 제공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마귀, 육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은 우리의 대적이자 원수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이제 자주 들었던 내용인데 일반 교회들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원수가 있잖아요. 개인에게 잘못하는 사람,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우리가 마귀를 사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육신을 사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제로 제시한다면은 하나님의 원수 세상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대적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육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다만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요즘 세상 풍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풍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라는 게 풍조예요. 자, 당연히 그런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사람이고 매일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옛사람 육신을 부인하고 죽은 것으로 항상 매일 여기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지만 세상은 너무나 큰 오해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제시를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세상에 대해서 관점을 가질 것인지를 볼 텐데요. 먼저 제가 시작할 때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할게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제시를 하진 않았는데 이 원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심지어는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했어요. 자, will, 의지적으로 자기가 세상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을 어떻게 맞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들이고요. 그래서 하늘 시민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출처가 어디였죠?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영으로 거듭났을 때의 출처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진정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소위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니까 제자 기도문이죠, 오히려. 이것은 진정한 주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속이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일반 자연인들, 그냥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세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소속이 다르다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남겨두고 지금 셋째 하늘로 물리적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연민으로서 이 남아있는 양들을 위한 기도라고, 목자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자, 예수님은 세상의 소속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 안에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셋째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우리도 물리적으로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셋째 하늘로 가니까. 그러나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 물리적인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여 가시면 우린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서 데려가시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한다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는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소속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한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맡겨진 임무도 있고 우리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령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통사고도 얼마나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상해를 입을지도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물리적인 성별이 아니라 영적인 성별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하늘 시민들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부득이하게 물리적으로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우리도 직업도 필요하고 땀 흘려 일을 해야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 안에서 살아는 가는데 동화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be not conform, 수동태이자 conform이 일치, 동화라는 뜻인데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안에 살다 보면 우리가 동화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가 되고 변화되어서 동화되고 하나가 되고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셋째 하나 갈 때 이루어질 텐데 우리의 목표가 그런지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 안에 살면서 마음을 여기에서 빼앗겨 버리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친구가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동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가져올 수도 있고 세상 방법이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우리 세상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새롭게 늘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사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세상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늘 생각을 변환을 해주고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과 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성별한 상태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또 완전하신 그런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세상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세상은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세상은 좋은 세상이고 놀라운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우리가 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아주 좋은 포장지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추악한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이름과 좋은 선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마음을 줘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외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도 받고 심지어 톱으로 썰리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동굴이나 이런 지하나 이런 것들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막 떠돌아다니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부적응자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부적합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겉으로 봤을 때 초라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막 아주 화려하게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면 부지런히 살다 보면은 잘 살 수는 있지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잘 살 수는 있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아주 높은 부와 권력을 가지기는 어렵죠.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물리적으로는 초라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 않거든요. 막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편하게 못 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박해받고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는 늘 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아요. 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세상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관부터 다른데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시면요. 먼저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세상 중에 일부만 10%만 50%만 70%만이 아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온 세상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온 세상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 제도까지도 얘기하고 나중엔 물리적으로 땅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게 땅에서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거지. 세상 제도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와는 성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은 악하다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악과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일부가 아니에요. 70%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온 세상이 악함에 놓여 있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 나오죠.
소속이 다르다. 아버지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요즘 이 성경에서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오실 징조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한 2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중에 뭐냐면 요즘은 지나가다 보면요. 그 헬스장이 엄청 많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헬스장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자, 미국 가서 미국 애들이 뭐 중학생들도 막 이렇게 헬스를 하고 역기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따라 시작한 게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헬스장이 있는데 대놓고 대로변에 커다랗게 그 헬스장 PT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남자들은 거의 팬티만 입고 막 근육을 자랑한다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무 3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벗고 거의 팬티만 입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의 중요 부분만 가리고 자기 그 몸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너도 나도 그렇게 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 중에는 그런 성적인 그런 일들도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죠. 안목의 정욕.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안목의 정욕이 많은 시대가 없을 거예요.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은 누구나 다 SNS를 통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든 뭐든 다 서로가 뭘 하는지를 매일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도 똑같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나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여행 갔으니까 나도 여행한 거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면은 또 뭐 부유해 보니까 강아지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등 남이 하는 걸 자꾸 보고 따라 하려고 하고 나도 가지려고 하는 서로 경쟁하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뭐 옷, 뭐 등등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인생의 자랑하기에 바쁘죠. 이런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 있는데 결국은 세상은 이 세 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돈이라는 것으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세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요약하셨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뭐 아주 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권모술수, 폭력, 교만, 무절제, 자아실현, 음행, 방탕, 이심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라 라고 알려주시고요. 오히려 우리는 냉철해져서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야 된다. 자,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은요 사라집니다. 세상은 곧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특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며칠 만에 사라질 세상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정욕 다 욕심 덩어리죠. 뭐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가지고 제일 비싼 학군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학교로 들어가고 뭐 제일 좋은 뭐 차를 몰고 아무리 그런 걸 다 해도 다 사라져 버린다. 가치가 없는 거죠, 별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은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치가 낮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시안적이고 장님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시겠죠. 자, 형제들아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간이 짧도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건들도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집도 이용하는 거예요. 차도 이용하는 겁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어요. 옷을 안 입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세상과는 모든 것을 성별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균형을 잡혀야 되죠.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떠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분리하면 되는데 너무 물리적으로 잘못 봐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또 떠나야 된다 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운 곳에 또 바울 서신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곳들이 다 그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에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옷도 입어야죠. 우리가 다 손수 옷을 만들면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의자도 쓸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안경도 쓸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만든 넥타이도 멜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너는 세상적이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용합니다. 세상을 이용해요.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그러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도 뭐예요? 도구로 쓰지만은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사치가 되는 거죠.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라.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 갑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치적으로는 사라지는 것에 누가 투자해요? 그렇잖아요. 곧 없어질 것에 누가 투자합니까? 여기에 보물들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좀나방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고 훔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녹슬고 쇠약해지고 없어지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 불타버린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하늘의 보물로서 영원히 남는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한 것, 세상적으로 한 것,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뭔가 한 것 다 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대로 우리도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나 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간수되고 있어요. 지금도 유지되는 것도 말씀 때문이에요. 창조만 된 게 아니라 유지되는 것도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면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근데 목적이 뭐냐? 다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자, 누가 이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쓰레기를 소중히 여기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곧 불태워질 건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하늘들과 땅은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해서 불살라지기 위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끝을 알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요즘엔 막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데 누가 이제 곧 망하게 될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세상은 결국은 다 속는다. 왜냐하면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에요. 세상은 다 속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까 마음을 주지 말라고 했죠.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가 만몬, 그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요?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을 무시하게 돼 있고 증오하게 돼 있고 한쪽을 존중하면 이것을 멸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존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5절 보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관하여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라고 해요. 자, 정말 이 요한일서 4장 5절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종교 안에서 똑같이 성경을 이용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짓 예언자냐
아니면 참 예언자냐, 아니면 거짓 성경 교사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일단 볼 수 있는 쉬운 기준이 그들은 세상에 속한다. 거짓 성경 교사들은.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관하여 말한다. 자, 세상에 관해서 계속 말한다.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이해도 받고 세상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도 세상에 관해서 말해요. 세상이 관심을 가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교리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대환란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믿음, 구원 이런 것들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도 관심을 가져요.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단에서 계속 정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관심 있는 거거든요. 정치는요. 자, 그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유튜버들이 막 커질 때 정치 유튜버들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정치 얘기하면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관해서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그게 바로 그런데 강단에서 자꾸 세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서 막 정치 얘기를 계속 집중해서 말하라고 그러냐요. 왕을 책망한 적은 있죠. 그것이 죄라고 딱 책망할 수는 있죠. 그러나 누가 계속 이 365일 계속 정치 얘기를 강단에서 하나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계속 정치 얘기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그것이 하나의 시금석이라는 거죠. 하나의 판단 요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누룩이, 이런 잘못된 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어떤 부분만 강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인들을 위해 주신 것이지 그 이후에 똑같은 요한복음 3장 그 장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과거에 한 일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든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가르친다든지 세상의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자기 커뮤니티, 자기 주변 지역 사회에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프레이즈일 뿐입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 가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자, 이렇게 누가 물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가 보세요.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세상의 결론말이 적혀 있어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할 때만 완벽한 세상이 되지 예수님 없이는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걸 아는데 왜 우리가 세상 자체를 뜯어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아니면 거기에 우리 사회적인 활동을 하느냐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야 돼요. 그게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옮겨가게 우리가 그 침몰하는 배에서 그 사람들 건져내야 됩니다. 침몰하는 배를 고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침몰하는 배를 어떻게 수리해가지고 침몰하지 않게 갑자기 만드나요? 타이타닉을 침몰하기 시작했는데 타이타닉 고쳐가지고 막을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 배에서 건져내야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들이 되게 해야지 세상 자체를 좋게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속이고 세상을 다스리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정확한 이 신앙심은, 제대로 된 신앙심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심이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한테 자기가 가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또는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게 뭘 퍼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게 해야 되는 임무가 무엇이냐? 변화를,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속에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는데 뭔가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악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임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계속되죠.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중화하였나이다. 보죠? 세상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은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반응이 있어요. 막 구독자들 수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좋은 교회다. 왜? 크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세상이 증오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중에 생방송을 타게 되면 저는 완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적인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댓글 테러나 테러를 당할 수도 있겠죠. 저는 분명히 남녀 평등하지 않다. 남자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뭐 주종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다 가르치죠. 뭐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죠.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죠. 이 세상은 중후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소속이 분명한 설교, 소속이 분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리된 교회가 좋은 교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세상 속에 스며들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절대 아닌 거죠. 성경적으로.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 따지기 전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세상이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싫어하느냐? 세상이 증오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세상과 속하지 않느냐? 이걸로도 하나는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비난받을 것이 없고 무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비난받을 것 없이 무해하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은요 비틀리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 있거든요. 민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꾸짖음 받을 것 없이
그런데 종종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탄받을 행동을 하죠. 그러면 비난받을 게 없어야 되는 비난받을 게 생겨버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럼 그들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잖아요. 빛들로서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받을 것 없이 해로울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모범 시민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들로서 비추는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화해시킨 게 아니라 세상과 화해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해가 가능해요. 즉 뭐냐? 세상 사람들. 제가 아까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 제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셔서도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께로 화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범법들,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있죠.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화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해하시길 원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제스처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화해도 하나의 성경적 관점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반드시 입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예봇입니다. 에봇입니다. 그래서 에봇의 예복을 보면요. 청색으로 만들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청색으로 만들어라. 자, 그런데 이 색깔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이 청색 옷을 입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하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도 늘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이 더러운 땅, 검고 어둡고 빛이 없는 어두운 땅에서 이 맨날 이 어두운 것들만 보지 말고 청색, 하늘을 항상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절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뺏겨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잘 지켜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상에 대한 관점 잘 배우셨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